자, 오늘 저녁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보면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6장 4절도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두 번 하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죠? 다 누구나 우리가 기도는 한두 번 해보지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해보는 사람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결과가 다른 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오로지 전념하게 될 때에 더 복된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더 기도에 전념하고 전무하는 기도에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기도를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더 전무해야 되고, 우리 초대 교회가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더라 그러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더라, 오로지 기도했더라, 오로지 기도했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죠.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과 함께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모르는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보는 저녁이에요. 그래서 한번 메모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5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가, 전념해야 되는가? 기도를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왜?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는 육과 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을 위한 영적인 호흡, 영이 사는 길이 기도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의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 기도를 더 힘써야 될 이유는 뭐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어요. 방언 기도만 영의 기도가 아니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얘기는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작용이다. 기도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더 힘써야 될 것은 뭐냐? 기도만이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한다. 여러분, 아무도 나는 육이 충만하게 달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나는 아무도 내 혼이, 내 생각이 충만하게 달라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모합니다. 나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나는 영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내 몸이 아픈 건 내가 안다 모른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몸이 아픈 건 안다 모른다. 알죠, 여러분. 압니다. 내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내 영이 아픈 거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빨리 말해요. 내 영이 슬퍼하는 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느냐,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나의 마음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다 어렵다고 생각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방의 어느 도시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막 뜨겁게 성도들과 통성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고 성도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자가 한 2줄 정도 있는 그런 의자 교회였었는데, 이제 한 3일을 집회했으니까 그 교회 이제 몇 분들을 알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분 앞쪽으로, 강대상 쪽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제 앞쪽으로. 그래서 기도회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막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런 경험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나오셔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방언을 목사님께 꼭 통변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글을 얘가 흔치는 않는데서 저는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한켠에 됐어서 장로님하고 같이, 장로님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3일 그 교회에 머물 때에 그 장로님은 모든 교인으로부터 참 존경받는 분이고, 또 장로님은 그 목사님도 그렇고 무엇 하나 제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참 훌륭한 장로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장로님이 제 앞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영적인 통변이 저한테 분별되는데, 그분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영이 기도하니 그의 마음이 모르죠.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거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탄식하고 내 영혼이 탄식하도다. 자, 그 통변을, 저는 통변을 하는 거죠. 그냥 들리는 대로. 그 장로님이 그 기도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꼬꾸라져서 토성통곡을 하면서 그 밤을 눈물바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은 마음이 알지 못합니다.
영은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영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나오는 거고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온 거지, 내 영이 과연 주 안에서 기뻐하는가? 예를 들면 시편 16편 9절에 보면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내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이 내 영이 즐겁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 힘쓰자. 그래야 영이 산다.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보면 영의 기쁨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의 즐거움이 없어요. 영적 자각도 없고 그냥 혼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교회 빠지지 않아야지, 다 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근심으로 가득하고 그들은 그 안에 영적인 즐거움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혼적인 기쁨이 있어요. 좋은 거 주면 좋아하고 좋은 거 하면 좋아하고 그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을 깨우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로 영이 깨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기도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건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영적인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련되게 지었다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어느 시대나 영적 부흥은 기도의 갈망으로 금식하고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시대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신앙을 아직도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마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만 바뀌면 왔고 마음만 바뀌면 흐트러지고, 언제까지는 내 신앙을 마음에 따라서 혼적인 신앙에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안에 영의 충만함을 입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 의지로만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내 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러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더란 말이죠. 왜 다윗이 그토록 주를 사모했느냐? 다윗은 알았어요. 영을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 외엔 다른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좀 신앙생활을 좀 정리하면서 하자고, 여러분. 아, 내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왜 기도해야 되지?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더 힘쓰고 힘써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호흡을 잘하는 것, 호흡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호흡할 때 맑은 공기여야 유익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흡을 많이 해도 공기가 오염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럼 예를 들면 최근에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공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머지않아 우리 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 사라집니다. 그죠? 다 전기차로 바뀌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공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이 들더라도 그 나라의 공기를 맑게 하는 건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여 이 재단이 영적인 청정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도 그 공기가 맑아서 성도들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만 영적인 청정구역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서 이 땅이 좀 영적으로 맑은 주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공기는 한두 사람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숨쉬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기를 맑게 하는 노력을 할 때 숨쉬기도 유익한 거죠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만 나만 너무 우리가 혼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만 공기가 맑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공기는 모든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런 협약기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앞으로 내연기관은 다 없애자. 그래서 지금 한국도 급격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5년 지나면 다 전기차 타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제 뭐 전기차 아니면 운행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공해를 줄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힘써서 우리만 기도하면 되지,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왜 남의 교회를 신경 쓰느냐? 남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호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지는 거룩한 부흥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더 많은 기도자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가 영적인 청정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맑은, 영으로 맑은 교회가 돼야 호흡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다. 사무엘이 은퇴하고 라마 나요셋에서 선지자들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자 누가 봐도 성령 받지 않습니까? 다윗도 성령 받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그의 전령들을 보내도 전령들도 성령 받고, 전령들이 성령 받으니까 사울이 잡으러 오자 사울도 성령 받고, 그 지역에 기도가 쌓이면 누가 봐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신앙을 결단해라, 각오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자 말이죠. 저는 우리 대전에 2300개 교회가 있는데 저도 할 수 있거든 그 모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 도성에도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 대전을 성령이 지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대전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이 사는 길이다. 육이 사는 거 아니다. 혼으로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은 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하고 이런 것은
죄가 결과로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이, 이 세상이 그래도 이만큼 상식이 지켜지고 인간의 도리가 지켜지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느냐?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아십시오.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라 생존권이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엠 바운조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해야 산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반전이죠. 책 제목이 기도해야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 비밀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끊어졌는가, 여러분? 상관없다고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요? 최소한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죄를 범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도 안 하고도 잘 산다고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거죠. 죽은 자는 죽은 줄 모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줄을 압니다. 그러나 아프다가 죽어버리면요, 이제 죽은 줄도 모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고도 잘 산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기도 안 해도 부흥하고 기도 안 해도 건물도 크게 지어요. 기도 안 해도 사람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곳입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것은 기도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다고요? 괜찮습니까, 정말? 그들의 영혼이 죽게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고 건물만 크게 지으면 그게 그냥 교회입니까,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삼 우리 한빛교회가 그저 무리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이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가는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최소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나는 관심해 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신 여러분이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목사에게도 오지 말고 교회에게도 오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시라고, 여러분. 목사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훌륭한 것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많이 모이면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교회에 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 주께로 나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자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 더 전념해야 되냐고? 기도는 복을 받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 그렇게 말했죠.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해 복 받는다. 기도는 복 받는 길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존권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이제는 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로가 안타까운 걸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거짓이었는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한 대로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기도를 쉬면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 기도에 더 힘써야 될 이유는 기도해야만이 영이 살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입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떼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더라.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고 계십니까? 혹시 나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는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고 말하고 싶다고 대화가 됩니까?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영어를 알아야 되고 미국 사람은 한국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간절함, 그러나 두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고 싶고 해야 될 말이 있어도 서로의 언어를 모르면 대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자꾸만 열심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국어입니다. 기도는 영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그 대화가 처음에는 서툴지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그 대화는 깊은 대화가 될 겁니다. 왜 침묵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침묵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나면 서로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나 오래 말을 하고 오래 살면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침묵 기도는 많은 기도가 쌓여야만 가능한 게 침묵 기도예요, 여러분. 너무 겉멋을 들면 안 됩니다. 낯선 사람은 자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30년 살면 이제는 눈만 끔뻑끔뻑해도 아시죠? 그래야 침묵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묵상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하늘나라 모국어를 잘 알게 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능케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왜 공허하죠? 일방적이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만 외치지, 오늘 모세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왜 힘드냐? 기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다 일방적입니다. 기도하면 그냥 집에 가스레인지를 켰는지 껐는지만 생각나고, 오늘 9시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을지 살지만 생각이 나고, 참념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싶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참된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울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그런 기도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처음 영어를 배워보십시오. 외국 사람 만나면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어가 잘 되면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나의 기도가 서툰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 모국어가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숙지 않다고 멈추면 영원히 불가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늘나라 모국어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더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을 교독합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이기려고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좋을 대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도 만나고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마음에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참 좋은지 아니면 내가 원수 같은지, 비밀인지. 여러분 한 가지만 정리하십시오. 참 아직도 여러분 원수가 옆에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곁에 있는 누구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려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인간의 육적인 본성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다 육적인 본성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의 노숙자들과 함께 지낼 때에 얼마나 화난 일이 많이 있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더 때는 한 번도 그 배우지 못하고 불황자들을 섬기면서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없고 언제나 온화한 얼굴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수녀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자기가 봐도 화가 나는데, 자기가 봐도 수녀님이 억울해 보이는데 당신은 한 번도 요동치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때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온화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밤마다 눈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운 자만이 사람 앞에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누가 인정해줘야 기분이 좋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야 기분이 좋습니까?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다 그런 건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못하고요? 나도 그럴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불완전한 겁니다. 누가 조그만 신의를 잊어도 그냥 억울해하고,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피한다고 완전해집니까? 누구를 떠난다고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떠나지 않는 건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밤을 세워서 자신을 이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해서 우리 모두의 육적인 본성을 잘 이기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기도만이 악한 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요한 1서 3장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 알든지 모르든지 나도 모르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마귀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혹 내가 지금 마귀에게 넘어간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혹 해보십니까 정말? 아니면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늘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를 그만두겠습니까? 약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그냥 두겠습니까? 마귀가 잘한다고?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부터 마귀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마귀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요?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지요? 고대 시대에 감옥이 없을 때에 철학자들이 논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사람들과 격리해서 감옥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 아니 어떻게 사람을 감옥에 가두느냐?
감옥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자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감옥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사람부터 감옥에 가두어라. 마귀가 없다는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마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야. 마귀를 뭐로 이기겠습니까? 막대기로 이기실랍니까? 마귀를 뭐로 이기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나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교회가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할 때 마귀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오늘날 이 영적 부흥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열심히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장악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만 이기면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깨어서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교회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힘쓰셔서 영적으로 날마다 호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고 치밀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내 안의 원수를 이기십시오. 육적 본성을 이기십시오. 기도해서 외적인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멈추게 하는 거 마귀입니다, 여러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는 그저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그건 많은 기도의 이유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한빛교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은 그 누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을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깨어서 이 마지막 날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제단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